오늘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입니다. 9장 57절부터 62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함께 읽겠습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쭤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란 제목으로 계속해서 누가복음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선한 성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늘 선한 일, 늘 기쁨이 되는 일, 늘 감사가 되는 그런 일을 하셨던 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것을 소유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 생판 모르는 사람을 위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 위해 한마디도 나눠보지 않은 이상, 밥 먹었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도 나눠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기를 희생했습니다. 뭐라고요? 희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성인이라 부르고, 그래 예수님처럼 살아봐야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 말고, 여러분 중요한 거 있어요. 크리스찬 말고도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도 성경을 알고요,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하셨는지도 아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예수님을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진 않아요. 사람들이 예수님처럼 살라고 권면하고 예수님 했던 모습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세상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예수님을 따라 살자, 그런 모습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다짐하고 목표를 삼고 말을 하거나 표정을 하거나 행동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쉽게 따라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게 뭔 줄 알아요? 예수님을 따라 행동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을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을 믿어라. 행동하세요, 따라해 보세요는 잘 따라하지만 더 중요한 믿으라는 말을 하면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잘 웃다가도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 안면 몰수해요. 얼굴이 확 달라지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마음을 닫아요, 귀를 닫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세상 친구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잘 지내요. 뭐 세상 친구들과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놀러도 가고 다 해요. 차도 마시고 속에 있는 뭐 연애 상담 다 해요. 직장 상담 뒷담화, 직장 상사의 아주 싸가지 없는 것도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거 다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런 친구들, 그런 지인들에게 여러분이 야 누구누구 한번 나처럼 예수님 믿어봐 하면 바로 믿어요? 눈물 흘리고 그래 나도 너처럼 예수님 믿을게 그렇게 할까요? 백이면 백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그분을 믿는 삶은 여러분이 직장에서 진급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보너스를 획득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나 크리스찬이란 단순히 흉내내고 모방하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누구라고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행동하고 따라하고 말씀 읽고 찬양하는 것, 그거를 넘어서 그 모든 것을 행하게 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알잖아요. 여러분 스스로가 알잖아요.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나 내일 뭘 먹지? 내일 누구랑 만나서 무슨 데이트를 해야 되지? 그거보다 더 힘든 게 뭐냐? 예수님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품이나 행동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다 따라할 수 있어요. 노력하면 돼요. 뭐죠? 예를 들어서 이웃을 사랑하라, 또 겸손하게 산다든지, 이러한 삶들은 조금만 내가 신경 쓰고 생각을 가다듬으면 쉽게 따라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모방하라고 교회 다니는 것이 맞을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모방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도 아니고 흉내내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인류와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신 분을 믿는 것,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으로 구름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셨던 그분이 나를 위해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솔직하게 얘기할게요. 적나라하게 얘기할게요. 교회 다닌다고 크리스찬 아니에요. 찬양한다고? 아니에요. 예수님을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크리스찬이라? 아닙니다. 예수님의 딸을 따르라고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내가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우리는 여러분 성인이잖아요. 20살 이상 됐죠? 여기 뭐 20살부터 30대 이상, 40대 이상 분들도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 여러분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시는가? 여러분 스스로가 고민해 보아야 됩니다. 믿는 삶이 고단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만 정작 예수님 믿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냐? 믿는 삶이 고단하기 때문이에요. 복잡하다고 우리는 그렇게 지레짐작 겁먹고 단정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 제가 이전에 말했어요. 성경에서 하라는 말보다 하지 말라는 말이 더 많을까요? 적을까요? 그렇죠. 하지 말라는 게 유독 성경에는 참 많아요. 솔직히 상당수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착하고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좋아하긴 하지만 정작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그 단계까지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정말로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지인들 우리가 특별하게 뭐 예를 들어서 전도 축제를 열고 뭐 잃어버린 양 찾기 같은 축제를 해서 데려와요. 거기까지는 쉽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다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 때는 문제가 없어요. 뭐 내 이웃을 사랑해야지. 그래 내가 손해 봐도 참아야지. 그런 것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성인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단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중요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는 것. 그게 뭐냐? 퀴리오스. 헬라어로 퀴리오스인데 따라해 볼게요.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구주. 구주를 풀어서 말하면 구원하시는 주인이 예수님이다. 그걸 줄이면은 구주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 그것을 내가 믿는 것. 그것을 누가 원하냐? 제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세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자리를 부르신 것은 그 예수님, 그 찐 사랑, 그 찐 고백, 그 찐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 한 명을 한 명에 죽으셨던 그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거고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 내려놓는 과정,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저도 힘들고 여러분도 동시에 어렵습니다. 찬양 부르고 순모임하고 성경하고 뭐 다양한 행사하고 누구나 다 어느 교회나 대형 교회든 중형 교회든 개척 교회든 어느 교회든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은 갖고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뭐냐? 나를 내려놓는 과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내려놓음과 포기. 언뜻 보면 닮아 보이는데 내려놓음과 포기는 달라요. 포기는 뭐냐? 내가 힘들었어 내팽개치고 도망가는 게 포기라면 내려놓으면 내려놓음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데 있어요. 포기는 내가 원하는 데 살기 위해서 그냥 불필요하다 생각한 것을 과감하게 내팽개치는 게 포기라면 내려놓음은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진짜 알기 위해 내 자신을 내려놓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을 사는 것은 포기가 아니라 내려놓음에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던 내용도 그 내려놓음에 있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상황이 다가오고 있어요. 자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상황. 근데 여러분께 한번 질문해 볼게요. 왜 예수님이 생뚱맞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고 계십니까? 이유가 뭐예요? 마지막 때를 위해서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한 그 인생의 마지막 미션을 위해서 주님은 들어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 갑자기 어떤 사람이 생뚱맞게 예수님, 저도 예수님처럼 예수님 제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말을 합니다. 자, 구체적으로 어떤 말을 했는지, 자, 오늘 본문 57절을 열어볼까요? 자, 57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마태복음에서 이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말. 누구라고요? 서기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당시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당시를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 반대편에 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 있었고요, 율법학자가 있었고, 서기관, 사두개인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네 종류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안 좋아했어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할 때 자기들보다 예수님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많았을까요, 적었을까요? 훨씬 많았습니다. 비교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전에서 말씀을 전한 뒤에 페이를 요구했어요. 페이를, 돈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10원을 요구했을까요? 아니요. 이 사람들은 가진 자, 배운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지만 반대편에 계셨던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죠? 가난하고 소외된 진짜 아싸들, 아웃사이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았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무리들이 점점 예수님께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보통의 랍비들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으로 그냥 남들에게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과시하는 랍비가 아니라 정말 눈빛을 같이 마주치고 그 사람을 공감하고 그 사람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기고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여겼던 랍비 선생님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예수님. 다시 해볼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사복음서를 보면 항상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학자, 사두개인은 예수님을 저주했어요. 왜냐? 예수님은 천한 출신이었어요. 뭐냐고요? 자, 예수님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 요셉, 무슨 일 했어요? 목수예요, 목수. 그 당시 목수는 어부처럼 천한 직종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자, 예수님이 배운 게 있었습니까? 대학교 나왔어요? 학위 있어요?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일장무식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 서기관들은 늘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서기관은 조금 달랐어요. 뭐냐? 예수님의 선생님. 그것을 인정하고 존경했어요. 그의 말에 주님은 어떤 대답을 했을까 궁금하죠? 58절을 볼게요. 자, 58절 여러분의 목소리 읽어봅니다. 시작. 좀 생뚱맞지 않아요? 저는 주님 서기관직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은 따라가겠습니다라고 말을 했는데 뭐라 말했어요? 내 머리 둘 곳이 있다 없다? 없다. 왜 이렇게 생뚱맞는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냥 보통 그래 잘했다 나를 따라오거나 말을 하거나 나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니 떠나가거라 뭐 이런 말을 해주셨으면 정확하게 따라갔을 텐데 아주 애매한 말을 하셨어요.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땅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라오라고 했던 사람들 거부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 자 여러분 정말 오래됐지만 조금 오래됐어요. 제 첫 번째 설교 때 예수님은 가장 먼저 누구 만나러 가셨죠? 자 보통 여러분께 힌트를 줄게요. 자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첫 번째 복음서는 뭐죠? 그렇죠. 마태의 옛날 이름이 따라합시다. 레위였어요. 자 레위는 무슨 일을 했죠? 삭개와 같은 일, 세리였어요. 과중한 고리대금업자였어요. 그런 사람이 딱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레위는 어떤 행동을 했다고 배웠습니까? 집에 있던 집문서, 땅 문서, 돈, 금은 부화를 다 놔두고 그냥 자신의 몸만 갖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다른 제자를 한번 볼게요. 자, 어부였던 베드로, 야고보, 요한 수많은 제자들 중에 그 제자들 예수님이 고기를 낚는 그들에게 내가 이제 앞으로 너희들에게 물고기 말고 그 냄새나는 물고기 말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말했을 때 자, 이 세 명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저 돈벌이가 이건데 어떻게 가요?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비린내나는 그 그물을 내려놓고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구속하지 않으셨어요. 언제든지 자유롭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나는 이 땅에 머리 들 곳이 없어라고 말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주님의 택함을 받았던 제자,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 뭐냐? 아까 말했던 그 내려놓음이 필요했던 겁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이 필요한 곳, 위로가 필요한 곳, 사랑이 필요한 곳, 기쁨이 필요한 곳을 위해서 주님은 세상 곳곳 방방 곳곳을 제자들과 함께 엄청나게 돌아다니셨던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말했던 것처럼 뭐 유모미처럼 여러분 집을 놔두고 방황하라 그런 말이 결코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에는 중요합니다. 나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예수님을 진짜 믿고 그 따라가는 작은 과정을 통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한 번쯤 고민해 보신 적 있습니까? 과연 예수님이 성경 속에 있는 제자들 말고 지금도 살아있는 내 심장이 뛰고 있는 나에게 너는 과연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니라고 만약에 질문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 고민한 적 있으십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이 세상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사실 여러분 진짜 한번 고민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정말 나의 내려놓음이 필요해요. 세상을 따라 나의 감정에 따라 내 목표에 따라서 인생을 살면 때로는 행복할 수 있고요. 기쁠 수가 있어요. 내 성취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행복은 여러분 영원하지 못합니다. 잠깐이에요. 또다시 그 행복과 그 갈증을 채우기 위해서는 다시 또 그런 일시적인 행복을 찾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다시 들어오면 그 첫 번째 사람 이외에 다른 사람이 또 주님께 다가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59절을 열어볼까요? 5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쩌면 정말 한 번쯤은 깊이 특히나 남성분들 기억해야 될 거 있죠. 자, 이분이 뭐라 질문했죠? 주님, 제가 될게요. 그런데 먼저 저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집에 가서 제 아버지 장례를 치르도록 허락해 주세요. 자, 이번에 이런 질문 정말 중요한 질문이긴 해요. 장례. 60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자, 60절을 열어볼까요? 6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어디를 다 살펴보아도 사복음서를 봐도 왜 이 사람이 장례를 먼저 해야 되는지 그 이유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되었던 건 이 사람은 자기 가정에 있었던 일을 먼저 하길 바랬어요. 미루어 짐작해 보면 아버지 장례를 하면서 가족 간의 상속권을 다투는 방법도 있었겠고 가업을 포기함으로써 남은 가족들의 분노를 사고 싶지도 않았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는 지금 예수님께 제대로 된 헌신을 했을까요? 아닐까요? 주님이 말한 요구에 적극적으로 반응하지는 못했습니다. 망설였어요. 그 망설임을 보았던 예수님은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완전한 헌신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 따라해볼까요? 도전해야 된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언가 내가 성취하고 정말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어릴 적부터 들어왔던 나이팅게일 있죠. 그녀의 풀네임은 플로렌스 나이팅게일인데 이 나이팅게일은 이탈리아에서 정말 부유하게 살았어요. 가정이 다 갖춘 가정, 금수저의 가정에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되고 내가 누리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었던 환경이 다 갖춰진 사람이 누구였냐? 간호사의 대표죠. 나이팅게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31살 되었을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의 일기에 이런 글을 썼다고 해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살아갈 의욕이 없다. 텅 빈 공허감. 나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다. 삶의 가능성이 뭘까라고 그의 일기에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지 않아요? 집이 빵빵해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면 돼요. 비싼 차를 몰아도 되고 집을 지어도 되고
가게를 내도 되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다 할 수 있는 배경이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팅게일이었는데, 다이아몬드 수저를 갖고 있는 사람이 나이팅게일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녀가 뭐라 말했죠? 허무해. 내 인생은 죽음밖에 없어. 아무 의미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 전쟁터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가는 그 소식을 어느 날 듣게 돼요. 그래서 부모님의 만류도 있었지만 다 뒤로 하고 그녀는 간호학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간호학을 공부했을 때 그녀는 진짜 총성이 빗발친 그 전쟁터로 갔어요. 3년 동안. 몇 년이라고요? 3년 내내 하루도 빠짐없이 피 흘리며 쓸어가는 그 병사들을 간호하고 붕대를 감아주고 적극적으로 치료했습니다. 사랑으로 돌봐주며 3년의 시간을 그렇게 그녀는 보냈어요. 외로운 군인들은 나이팅게일 간호사가 지나가면 열렬히 환호하고 아 진짜 살아있는 성모마리아다 그런 말을 할 정도로 그렇게 참 사랑과 봉사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 그녀의 시신을 영국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모시려고 했지만 그 가족들은 그냥 가정내에 묻게 해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31살 나이, 지금 31살도 있고요. 이미 31살 지난 친구들도 있고 이제 31살을 앞에 두고 있는 여러분도 있을 겁니다. 더 나갈 수 없는 허무와 좌절과 절망 앞에 다 갖춰져 있고 돈도 많은 그 집안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나이팅게일조차도 인생의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인생에 반전을 줄 수 있었던 것은 그 전쟁터에 나아가 다친 병사를 위해서 희생했다는 그 마음에서 그녀의 인생은 완전 터닝 포인트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삶을 위해서는 내 희생과 값을 지불할 줄 알아야 됩니다. 버릴 것은 버리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고 내가 행할 것은 과감하게 행하는 결단, 그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희생 없이는 정말로 가치 있는 인생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희생,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삶을 희생하지 않고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필요한 믿음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여러분에게 더 좋은 것을 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자신을 위해서 부모님은 희생했어요. 그러한 포기가 여러분의 부모님들마다 그 크기는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모두가 다 공통된 점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여러분의 부모님은 지금도 희생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의 부모님을 넘어서 예수님은 부모님이 주시지 못하는 그 희생의 가치를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겁니다. 주님은 자신을 직접 희생하셨어요. 자신이 먼저 내려놓으셨습니다. 왜? 나와 피 한 방울 안 섞이고 족보에도 연결되지 않은 그분이 왜? 지구 반대편에 그분이 왜? 나의 생김새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는 그런 분이 왜 굳이 나를 위해 희생하셨을까? 왜냐? 그렇게 예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냥 유대인들만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유대인들이 1차적이라면 2차적인 것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사랑하셨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내 희생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사랑하는 가족들, 그다음에 지인들, 그다음 연인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희생할 수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피 한 몫을 섞이지 않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랑하셨기 때문에 희생하셨고 그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어요. 한 명 한 명의 사랑이 여러분의 있음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이 주님께 와서 주님 저도 따라가겠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61절입니다. 61절 열어볼까요? 61절을 힘차게 읽어봅니다. 시작.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예수님 저 따라갈게요. 그런데 장례를 위해서 먼저 장례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그거였고요. 세 번째는
나와 피가 섞여 있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 좀 하게 해주세요. 조건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믿겠습니다. 단 조건이 있어요. 가족과 작별 인사하게 해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만일 이 사람이 가족을 만나서 주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떠한 일이 발생했다라면 예수님 따라갔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못 따라갔을 겁니다. 여러분, 다양한 상황, 이 성경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와. 나 오늘 교회 가서 열심히 말씀 듣고 찬양하고 뜨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야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명의 사람들이나 말씀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고민, 답답한 상황은 똑같이 옵니다. 자, 여러분들이라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 모두에게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일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뭐 성경 구절 좀 외웠다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지니고 잘 지낸다고 거기에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전적으로 따르길 원합니다. 그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예배 와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전적으로 따르길 원하십니다.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더 크게 따라해볼까요? 다 같이 따라해봅시다. 예수님은 전적으로 따르기를 원하십니다. 반은 세상에 내 마음을 두고 반은 교회에 두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100%의 마음을 주님께 두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한 구절 더 읽고 마칠게요. 예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없나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버리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마지막 말씀을 보면 목사인 저도 말씀을 듣는 평신된 여러분도 누구나 심각하게 고민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고요? 어떻게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이 원하는 100%의 삶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정말 후회하지 않고 보장된 그런 크리스찬의 인생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저 무늬만이 아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이 아니라 내 내면의 변화와 주님을 의지하는 삶, 그것은 내가 주님이 가셨던 그 길 그냥 뒤로 따라가면 돼요. 꿀팁이 있을까요? 없어요. 성경에는 그런 꿀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 뒤를 내가 그대로 따라가는 것 하나뿐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따라갈 수 있어요.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 또는 이단들도 회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극악무도한 죄를 저지른 사람도 변화돼서 예수님을 따라갈 수는 있습니다. 물론이에요. 하지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그 쉽지 않은 그 길 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일자로 서 있습니다. 제가 뭐 말씀을 전한다고 앞에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는 똑같이 서 있습니다. 부장님도 부감님도 어느 누구도 다 똑같은 일직선 위에 같이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함께 갑시다.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좀 신앙심 있고 말씀 안다고 앞에 나가는 게 아니라 같이 가는 겁니다. 믿음의 공동체는요,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붙들고 뒤처진다고 먼저 가는 게 아니라 뒤처지는 사람을 잡고 가는 게 믿음의 공동체이고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 가운데 정말로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전보다 더 성숙한 주님의 자녀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게 하신 그 주님과 새로운 한 주도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예전에는 그냥 교회만 나오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말씀만 읽으면 다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교회를 하루 이틀 한달 두달 1년 2년 이상을 다녀보다 보니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냥 따라가고 흉내내고 모방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대로 따라가는 삶이 쉽지 않음을 다시 고백합니다. 그냥 아는데 그냥 형식에 정체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자기 자신을 진짜 부인하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그들의 삶 속에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만만치 않은 세상 가운데 이들이 뒤처지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 그들의 삶을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하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